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은 악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는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제 AD 4세기에 그 시포에 감독을 했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악이 발생한 것은 그냥 그림자와 같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빛을 창조하시니까 그 창조하신 빛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는데, 선을 창조하시니까 이제 죄가 발생하고, 또 의를 창조하시니까 의의 반대가 되는 이제 불의가 발생했다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무에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그냥 이런 악, 불의 이런 것들은,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것에 따라서 거기에 그냥 그림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를 충분하지 않아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그 책들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악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파도와 같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생들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 악이 왜 발생했는가를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행복은 익숙해져도요, 불행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아픔이라는 건 익숙해지질 않아요. 그 파도와 같이 그런 아픔이 몰려오고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또 이 세상 아무리 지혜가 많은 어떤 사람들도 악이 왜 발생했는지는 그거를 대답해 주는 이가 없어요. 자유의지다. 인간이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맞죠?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느냐, 그걸 또 따져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항상 거기에는 같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왜 발생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그걸 이미 섭리하셔서 하나님 발생시키신 건지, 아니면 인간이 자기 의지에 따라 그냥 그것이 전적으로 발생한 건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모르겠다. 이 세상 지식이 아니다. 그건 이 세상 지식이 아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 그거는 저 하늘의 지식이고 천국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봐야 한다. 그거는.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 얘기예요. 주님, 악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선악과는 인간의 영적인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선악과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그 실질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왜 만드셨는지를 물어보면 에라 모르겠다. 네, 우리가 세상 떠나봐야 알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지까지 기도도 오랜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읽어봐도 단 한 가지 모르겠는 것은 악의 발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윤리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차원의 윤리가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그냥 여겨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로만 우리가 다 죄를 범했느냐, 그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악의 발생은 우리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나 악한 영들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긍휼히 여기고 뭐 그것을 축복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유가 이 히브리서 2장엔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심판하시고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를 범한 천사들, 이 죄를 범한 악한 영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긍휼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긍휼히 여기거나 또 어떤 타락한 어떤 악한 영들을 우리는 그걸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대할 때, 이런 악을 대할 때 이 악한 영들에게 대한 악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대적인 감정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있냐면 마귀에 대해서 우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 그냥 불못에 빨리 던져지기를. 우리를, 인간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런 악의 영들이 우리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병을 유발하고 어떤 사고를 유발하고 또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계속 유발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런 악의 영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이 세상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후학자들이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한 가지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여름이 엄청 길고 더웠지 않습니까? 부진장 더웠는데도 이제 지나면 참 어쩐 일인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부진장 더웠는 이 여름이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것이다. 이제 지금 이 추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겨울이 덜 추웠지만 이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영하 45도나 5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이번에 아주 급격한, 아주 뭐 기상 이변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기상 이변이 이 한반도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빠질 건 확실해요. 근데 그게 그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식량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식량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식량 자급률이 50%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량을 이제 먹는데 그 중에 55%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식량 자급률이 55%까지 올라가야 유사시에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식량 자급률이 지금 45%인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상 이변에 우리가 이제 지금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상 이변이 1년이라도 크게 일어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 남아메리카, 미국의 밑에 있는, 미국이 북아메리카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을 대륙을 남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남아메리카의 문명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없어진 흔적을 이제 학자들이 가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명이 왜 없어졌는지를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도시를 비우고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한 지 수십 년 만에 드디어 밝혀냈어요. 3년간. 그 기후가 3년간 그 우기가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에서 급격히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비가, 북아메리카로 비가 내리고 남아메리카는 3년간 비가 안 내렸더니 문명 자체가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3년간 비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금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인도 같은 나라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이 식량을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는 것이 수출 금지예요. 문제가 조금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들이 곧바로 수출 금지부터 하고 자기들의 그 안전부터 빨리 지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제 그 우리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그런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야 된다. 시간이 없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 5년, 10년 전에 우리가 기후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까지 근심 많이 없었어요. 근데 급격하게 지금 뭐 북반구의 얼음은 다 녹고 있고 지금 기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는 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활동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막아주고 계셨고 또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계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악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불지 않도록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모퉁이의 천사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시죠. 내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한쪽은 전쟁을 일으키는, 한쪽은 기근을 일으키는, 한쪽은 뭐 그런 일을 유발하는 내 모퉁이의 천사들이 이제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람이 불지 말라. 풀은 풀 한 포기도 해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세계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런 처처의 지진과 기근 이게 굶주림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환란이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낮을 보호해주고 계시고 불기둥으로 우리의 밤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는 정말 도전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용납하는 태도를 어떤 일이든지 용납하는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악한 영들을 짝하고 살아가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마귀를 친구 삼는 일이에요. 세상 문화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들에게서도 발견되지만 이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악이 발견될 때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을 여기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팔복 중에 하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사람마다 심판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잣대로 심판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도 죄 없다, 괜찮다, 너는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는 악을 발견하는데,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악을 대할 때는 우리는 적대감을 갖고 물러가라고 하고 발길로 차고 욕을 하고, 욕은 안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가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이런 이 곰이 오고 이리 때가 오잖아요. 그걸 용납하고, 야 그래 잡아먹어야 너도 살지, 이렇게 용납하는 것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곰이 오면 그냥 가서 돌팔매질을 하고 그냥 몽둥이 두들겨서 어쨌든 지키는 자가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들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내어 쫓고 그냥 복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도 저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제 여러 차례 있었어요. 괜히 억울한 누명 씌우고 없는 얘기 만들어서 퍼뜨리고. 참 희한한 것은 없는 얘기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은 맨날 그 일을 해요. 누구를 물어뜯고 뭐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맨날 그 일을 해요. 가만 보면은 맨 똑같아. 근데 그 평판이라는 것은요, 한번 손상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밝혀져도요, 회복이 안 돼요. 평판은 회복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떤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어떤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참 안 됐다. 저는 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분 있으면 어떻게든 주님이 은혜 주시길 위해서 전 그거 기도합니다. 좀 화는 나지만. 할렐루야. 제가요, 얼굴이 그냥 곱상해 제 아내가 늘 그 얘기해요. 목사님은 문제가 얼굴이 착해 보여서 탈이래. 근데 그렇게 착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요. 이제 아내가 볼 때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 저는 얼굴은 그래도 이게 속에는 야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신경질 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혼자 그냥 글쎄, 두고 보자 이러고 막 화가 날 때는 막 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저는 그 영혼을 참 사랑하려고 하고 위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한밤을 지새워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밤을 새고 학교를 가니 얼마나 피곤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이제 잠이 많을 때라, 밤새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며 갑니다. 근데 이제 전철을 탔는데, 학교가 이제 용산에 있기 때문에 전철을 탔는데, 좀 냄새가 막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 이제 막 누더기를 입고, 딱 전철을 탈 때 알아봤어요. 저 사람이 근처로 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탔는데 걸어서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하필 또 딱 제 옆에 딱 서요.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슬금 이제 피해서 이제 슬금 피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도망가려고 슬금슬금 피하는데 주님이 이제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영혼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임을 우리는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악을 행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악을 행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의 긍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님의 보혈로부터 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납니다. 저 영혼, 주님의 피가, 저 영혼을 향한 주님의 피가 있다는 거,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구역장님이, 제가 이제 거기를 청년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구역장님이 거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한 그 청년이 있었어요. 항상 그 자매들을 괴롭게 만들고 자꾸 뭐 연애 편지 쓰고 막 그래가지고 이 자매들이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 구역장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편지 쓰는 거겠죠. 예, 똑바로 살아라.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밤에 저녁에 편지를 쓰다가 내가 그렇게 많이 회개했노라고. 예. 결국은 이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그 영혼을 주님의 보혈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뭐를 발견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영혼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뭐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요. 나도 불의한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그런 악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임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는 귀신 한 마리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는 아주 요즘에 그 뭐라 그러더라? 무관용 태도? 무관용. 우리는 거기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무한히 사랑하려고 하고 무한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고 우리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적대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너의 기도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 그렇게 막 가르쳐 주셨어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누군데 얼마나 저를 괴롭게 만드는지 가시가 돼서 괴롭게 만드는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마음에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믿음이 영혼에 작동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은 줄 믿고 기뻐해야 낫는 거예요. 나은 줄 믿고 이미 나았다고 믿고 여러분 나오면 어떻겠어요? 기뻐하겠잖아요. 예? 여러분 나았다고 믿고 기뻐하면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유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내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작용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쁨이 이렇게 막 줄어들고 이러면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도
빈자리들이 이렇게 많지만 어느 날인가 되면 가득 채워져가지고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저기도 앉은 것을 저는 이게 그렇게 될 걸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예. 주일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때 빈자리 다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 때 너무 차고 넘쳐서 또 예배 만들고 또 예배 만들고 또 예배 만들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 전화만 오면 겁이 나요. 목사님 이제 전화 오시면 아무개 권사님이 또 넘어졌어요. 그럴까봐 겁나요. 근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분들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모든 가정에 임할 것을 저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막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마음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우리는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이 믿음의 기쁨이 영혼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저도 믿고 기도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시간이 오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예. 저는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거 보면 참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 응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는 주님 말씀대로 아무도 용서하면 모든 사람 용서하면 우리 모든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의 앞날은 밝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도 마음에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 다 용서하시고 우리 화해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날을 섰을 때는 긍휼을 이기고 자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시는 심판을 이기고 막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분당 성교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대하는 태도, 우리를 향한 악이에요.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악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떨 때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들은 이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악한 원수는 다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런 악한 원수들은 완전히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